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은 곧 기도생활이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했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또 매일매일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말씀했던 것처럼 또 90일의 기적을 통해서 새벽 예배를 통해서 또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 안에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경 통독을 하면서 그런 마음과 또 욕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성경 통독을 하면서 좀 더 자세히 읽어서 성경 66권 전체의 대략적인 그런 장의 제목과 또 암송 말씀들 또 깊이 되새기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약간 갖기도 했습니다. 물론 매일 주어지는 본문의 그 양이 많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도 여러분께서 한번 전에 공부했던 것들을 되새기면서 또 보충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바라기 영성 그 성화 과정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제목은 특별히 그 복음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기도하십니까? 기도는 분명히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많은 풍랑과 고난과 역경, 또 질병, 또 가난함, 어려움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주께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특별히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받을 때는요. 시대 뜰 안에 있을 때 받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회복과 치유에 대해서 기도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지만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 안에 있으면서 이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회복을 약속하실 때 극히 어려운 순간 가운데 그 메시지를 전하도록 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이와 비슷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기도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 메시지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한 것은 뭐냐면 기도하면 너의 인생 가운데 알지 못한 크고 위인한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섬길 때 어떤 그 팀을 섬길 때요. 그 팀 안에 큰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팀에서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또 주일 만나면 또 같이 기도하고 있을 때 응답 다 된다는 그런 자랑거리였고 또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기도하니까 많은 그런 응답이 된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였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가정 안에 있는 것, 또 사업 안에 있는 것, 일상 속에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기도할 때 끊임없이 응답이 되었고 또 간증을 서로 나눴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매주마다 항상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 인도하는 가운데 약간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분들이 기도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다일까?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기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 기도하는 것, 더 이상의 것을 주고 싶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 얽매였을 때 때로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인생에 좀 더 깊은 신비를 주고 싶은데 그 신비에 다다르지 못하고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만 구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안타까움을 제가 순간적으로 느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성숙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영적 훈련의 핵심 가운데는 늘 기도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훈련 가운데는요 늘 재료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많은 영적인 거장들이 그 말씀과 더불어 되기 위해서 그 말씀처럼 성화되기 위해서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은 성경 읽을 때 오감으로 읽었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면서 소리내어 읽고 읽은 그 소리를 또 들었습니다. 또 그 읽은 말씀을 느꼈습니다. 또 생각했습니다. 묵상했습니다. 이렇게 오감을 통해서 기도할 때 이들은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곧 그곳이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만약에 기도 훈련을 삼는 본문으로 삼는다면 어떨까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평상시 생각했던 것처럼 이성을 통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가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이 치유되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은 정말 치유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자비롭고 사랑과 은혜가 많다. 지적인 이해를 통해서 인지적인 변화와 더불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누구인지를 알려고 했을 때 정말 가난하고 병들고 찢기고 상한 영혼을 치유하는 친구가 되신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읽는 것처럼 이 목적 때문에 오셨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이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안도라 하시니라.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약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나는 이 땅에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연약한 자, 또 병든 자, 또 가난한 자, 또 도리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세 가지 사역 강조했었는데요. 전도라든지 말씀 선포. 이 세 번째가 치유와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분명한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가난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두 번째입니다. 자막을 한번 보여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기도의 목적은 뭐냐면 기도의 다른 의미는 본문의 내용에 나온 혈류병 환우와 자신을 동일시함으로 깊은 공감 가운데 하나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 중에 우리가 느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떤 걸까요? 기도 중에 내가 느껴야 할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이 바로 동일시하는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인물과 동일시하려고 했을 때 여러분 누구와 동일시하면 좋을까요? 저는 혈류병 여인과 동일시하면 그 가운데 공감된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동일시란 단어의 뜻은 그겁니다. 어떤 글에서 등장하는 인물이나 또 사건을 자신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감정이입과 또 공감을 이루는 것과 같은 의미죠. 그래서 독자의 경험과 공감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 어떤 대상을 특성을 받아들이면서
자신과 동일시해가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43절과 44절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는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아온 여인이 있었는데 의사들에게 재산을 모두 썼지만 어느 누구도 그 여인의 병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의 뒤로 비집고 다가가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그러자 즉시 출혈이 멈췄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기도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혈류병의 환우와 동일시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기도 중에 보았던 그 혈류증에 예수님의 그 터치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나의 삶이 동일시되면 많은 것들이 감정적인 교류가 일어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마치 혈우병 한우처럼 매일 지쳐 있고 또 때로는 쾌쾌한 그 냄새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들, 또 창백한 얼굴, 또 어지러워져 있는 방, 이 모든 것들이 순간에 떠오른 적이 있어요. 물론 이 여인이 있었던 그 당시에 제가 없었지만 이 본문을 깊게 읽으면서 그런 상황과 더불어서 내 인생의 과거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땠습니까? 이 여인을 터치하시죠. 여러분 기도 가운데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동일시입니다. 여러분 시편 가운데 우리가 늘 힘들고 어려울 때 시편의 묵상을 많이 하는데요. 시편의 묵상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시편을 묵상하다 보니까 또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나요. 어떤 현상 때문에 그럴까요? 시편의 그런 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처지가 공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시되는 것이죠. 그 작업을 통해서 바로 눈물이 나게 하고 성령께서 그 영혼을 터치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이 혈류병이란 12년 동안 앓았던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여인을 터치하셨죠. 46절과 4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댔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고 있다. 그러자 여인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 떨면서 앞으로 나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인은 모든 사람 앞에서 왜 예수께 손을 댔는지 그리고 어떻게 병이 즉시 나았는지를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물론 이 여인이 다가가서 예수를 터치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에게 능력이 이 여인에게 나갔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능력을 행한 겁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예수님 어떻습니까? 이 혈우병 환자를 터치함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기도할 때 늘 경험해야 할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과감하게 동일시하라는 것. 두 번째는 그 동일시 가운데 하나님의 터치가 있었을 때 새롭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앞주에 제가 설교할 때 그런 이야기 잠깐 드렸습니다. 일반적인 영적 체험과 깊은 영적 체험의 차이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영적 체험은 내 일상에 있는 필요 계도 주목이 응답되는 수준이라면 깊은 영적 체험은 나의 본질 가운데 평안을 더하고 나의 참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 여인 같은 경우는요. 일상 속에서 자신의 모습에 터치를 경험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예수님의 터치를 경험하면 어떻습니까? 깊은 영적인 체험 가운데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여인은 새로운 자신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 이사야에서 58장 11절 말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참 많이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한 가지는 뭐냐면 메마른 곳, 또 뼈가 견고하지 않는 삶, 다시 말하면 병든 삶이겠죠. 또 물이 없는 그런 삶.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과 우리의 그런 인생 가운데 물된 동산처럼 인도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지금 응답이 혈루병을 앓은 여인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도 매일매일 기도할 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런 그 주님과 더불어서 내면의 기도를 할 때 또 다른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함을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꾸준한 만큼 마음의 평안이 쌓인다는 겁니다. 혈루병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얻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목사님, 그것은 치유가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더 값진 게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4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거라. 그래서 48절 말씀 보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구원은 치유로 해석할 수 있겠죠. 너의 몸이 나았다. 평안히 가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작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평안입니다. 이제 너의 평안을 깨뜨린 것이 사라졌다. 평안히 가거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 평안이라는 단어, 샬롬이라는 단어는요. 이 단어의 뜻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 샬롬은 다른 것이 아니라 관계적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인사할 때 샬롬, 샬롬 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과 관계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샬롬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곧 내가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까지 우리는 해바라기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강조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평안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평안함은 어떻게 찾아옵니까? 꾸준함 속에서 찾아오는 겁니다. 꾸준히 주님과 더불어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을 때 우리 마음 내면에 자연스럽게 쌓이는 게 바로 평안이라는 거죠. 매일매일 우리는 환경과 어떤 문제 가운데 노출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때론 이런 문제와 환경 속에서도 마음만 주님과 더불어 평안하다면 그 영혼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지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 한번 해보기를 바라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복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과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평안한 삶을 이어갈 수 있을까? 생명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으로 기도하는 제목을 한번 살아갈 수 있다면 제가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생명의 삶 본문 말씀으로 기도하기. 거기 보면 첫 번째는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큐티할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읽기, 그
그다음에 묵상하죠. 그다음에 적용하고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나눕니다. 자, 그런데요. 그 말씀을 기도하기 가운데 한 가지 제가 더 삽입하게 있는데 읽기, 묵상하기, 침묵기도. 이것은 곧 우리가 보통 읽기는 3번, 4번 읽는데 그 읽는 것 가운데 하나님 어떤 분인가, 또 묵상에서는 나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찾았잖아요. 그 찾은 말씀을 가지고 바로 적용에 들어가지 않고 그 찾은 말씀 단어라든지 구라든지 또 깨달아진 것 가운데 한 침묵기도 10분에서 30분 정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머무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동일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터치했던 그 모습, 그 모습이 곧 내가 동일시 되어져서 예수의 터치를 내 마음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기 묵상하고 난 다음에 그 본문 가운데 침묵기도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나를 여전히 기뻐하고 있다. 너의 삶 속에 이런저런 것들이 무너져 있고 힘든다고 는 여기지만 그렇지 않다. 그런 관계적인 메시지를 듣게 될 것입니다. 때는 어떨까요? 묵상하는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악도 우리에게 지적할 때가 있습니다. 다 좋지만 너에게 이런 것들은 이런 악한 습관들, 때로는 끊어버리지 못한 죄악들을 끊어버렸으면 좋겠다. 너 은혜 가운데 충만하지만 그 끊어져 버리지 않는 습관적 죄 때문에 너도 모르는 사이에 너의 영혼이 늘 탈진되고 있다. 그런 것들을 이 침묵 기도를 통해서 그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10분에서 30분 정도 우리가 조용히 주님 앞에 침묵하고 머무를 수 있다면 이 시간이 곧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고 치유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만약 우리가 침묵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말씀 적용은요 어렵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경험이 안 됐어요. 그런데 적용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적인 신앙인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 같은 경우는요, 목사님 저는 큐티하기 싫어요.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적용이 잘 안 돼요. 그런 말을 해요. 민감한 마음이 좀 민감할수록 세심할수록 그런 분 같은 경우는요, 이 적용이 굉장히 부담돼서 큐티를 깊이 못 들어갈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묵상은 적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묵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침묵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면 그 성도는요, 강조하지 않아도 이미 적용하고 있는 자신의 행동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주어진 큐티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고 침묵 기도 시간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변화되는 것들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매일 큐티를 통해서 그 말씀 앞에 적용되어진다면 믿음 안에 늘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꼭 큐티할 때 침묵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순 모임 또 있는데요. 순 모임 때 그 나눔 주제가 있습니다. 나눔 주제를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영적 성화의 과정에서 드리는 기도는 어떤 문제나 상황에 따른 기도라기보다는 매일 일정한 시간에 정해놓은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초신자 때는 문제를 통해 기도하던 기회가 많았다면 믿음의 성숙한 단계에 이르면 말씀으로 하는 기도가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럴 때 말씀을 통해 우리 일상에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 패턴 어떻습니까? 아직 문제에 따라 기도하면서 염려 속에 살아가나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평안함으로 살아가시나요? 여러분, 제가 묻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아직도 문제의 상황에 따라 기도하는 사람은 그 문제 상황 속에서 염려로 살아가게 되고, 그러나 문제와 염려가 있을지라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의 영혼은 평안한 가운데 그 문제가 풀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성숙되어지고 평안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한번 우리의 기도의 패턴을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꿔야만이 성숙한 영혼이 됩니다. 이 부분을 한번 진솔하게 여러분 순회에서 한번 나눠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평안함이 여러분 마음속에 머물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제와 상황이 너무나 커서 짓눌러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문제와 상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기도 제목을 주 앞에 아뢰고 있지는 않습니까? 같은 것 같지만 다릅니다. 먼저 주님과 평안함 속에서 내 문제를 구하는 것과 내 평안은 간 곳 없고 오직 문제와 상황 속에서 치우쳐 기도하는 것은 불신앙을 가져다 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있는 평안이 나를 지배하고 그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위기와 고난과 질병과 연약함을 주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같이 한번 잠깐 소리내어서 우리 있는 장소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삶 속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초신자였을 때 어떤 문제와 상황 속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늘 응답해 주셨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많이 성장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숙한 영혼으로 살아갈 때 그 말씀 가운데 늘 매달린 붙들림 받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말씀 우리 인생을 이끄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마음 정신회복 예배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여건과 상황을 아시오매 정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상황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늘 기도할 때마다 그 친밀한 주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누리는 평안, 기쁨,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입말 노예하겠다는 주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터치를 경험하면서 자기 인생의 새로운 존재로 평안함의 단계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터치를 통해서 이런 평안이 기반이 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마음 정신회복 예배에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그 문제가 크고 상황이 크기 때문에 때로는 평안과 관계없는 문제에 매달려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제 영적인 성숙의 단계에 이르는 성도들로서 먼저 주님 말씀 가운데 관계를 잘 맺고 평안의 기반이 된 문제를 찾는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기도의 패턴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문제를 먼저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이런 관계 속에서 평안을 기반으로 기도하는 그런 패턴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평안이 늘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고 영적인 소망을 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온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나를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또 마음에 드리는 손길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정을 통해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역사심과 은혜 주심이 오늘 선포된 말씀처럼 성숙에 이르기 위해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삶을 통해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평안으로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와 지금도 열방 가운데 하나님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참된 변화가 필요한 저 북녘 땅 위에 또 이 땅에 많은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환우들 위에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